YM 토론토 파이어모임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예측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이 세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기대와 또 관심과 또 걱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질 어떤 변화된 세상 가운데 많은 변화와 또 우리가 적응해야 나가야 될 많은 것도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자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릴 것을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의 증거고 열매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변화된 그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으로 인해서 숨쉬며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좀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님을 증거하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는 심령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 아무런 말도 없으셨던 주님, 떨리는 등에 피 흘리시며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네. 머리 위에 다시관 쓰시고 고개 숙이신 나의 왕
고통 속에도 참 잘하셨네 나를 위하여 예수 오 예수 귀한 예수 내 평생 노래할 그 이름 예수 사랑 그 사랑 영원토록 내가 찬송할 십자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 아무런 말도 없으셨던 주님 떨리는 등에 피 흘리시며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네 머리 위에 가시관 쓰시고 고개 숙이신 나의 왕 나의 주 가둘 수 없는 고통 속에도 잠잠하셨네 나를 위하여 예수 오 예수 귀한 예수 내 평생 노래할 그 이름 예수 사랑 그 사랑 영원토록 내가 찬송할 십자가 사랑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귀한 예수 내 평생 노래할 그 이름 예수 사랑 그 사랑 영원토록 내가 찬송할 십자가 사랑 내가 찬송할 십자가 사랑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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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를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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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아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또 그분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또 그분의 긍휼하심과 또 모든 아파하는 자와 모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 성품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며 나타내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모든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것이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 삶을 모두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격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질 이 다음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붙잡고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드러내며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찬양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이번 7월 말까지 하고 8월 한 달간은 저희가 잠깐 쉬고 9월 달부터 정비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포맷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후에 광고 사항이 더 명확하게 얘기할 텐데, 오늘 그 보고자 말씀은 이런 시대의 난국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정결한 본을 보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본 신자의 삶이 도전이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말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여러 군데를 보지 않겠고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 보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족이었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환관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 적국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그 왕의 지혜 모사로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자신을 그 세속으로부터 지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리오 왕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런 성경 구조를 제가 셀렉했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커다란 약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 생활을 부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할시킴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세속적인 삶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도록 하는 대신에 도시어 영적인 것은 지극히 개인의 삶이라는 작은 밀폐방에 감금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또 영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몰아붙이고 상대주의와 더불어서 그것이 삶의 전반에 가서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비극은요, 물질주의 정신이 도리어 교회 안에 깊이 숨어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속의 삶에다가 영적인 부가물 하나 정도를 첨부한 것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세속적인 일상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2등 신민으로서 기여할 바가 지극히 부족하다라고 스스로를 폄하하고 스스로를 디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신성한 영역,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일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들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폄하시키고 스스로의 삶에서 지극히 부족한 부분에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제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자신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열등하다고 믿게끔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이체적으로 보는 것, 일반적인 그 직업은 전시간 하나님의 섬기는 전임 사역에 비해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제한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또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은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적국의 왕의 그 환관장으로서 환관원으로서 그 모사로서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비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자기 백성에 대한 미래와 계획 중 많은 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 다니엘에 임한 그 부르심은요, 마치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목소리로 불렀던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또 그 왕족의 하나임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환관으로서 왕의 모사로서 일하도록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벨론의 억지로 포로로 끌려간 삶이었고 희생의 포로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쳐서는 안 되고 도리어 세상을 이겨야만 됩니다. 세상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정받은 곳입니다. 배치받은 곳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요, 자대 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배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때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혼신을 쏟아서 자기의 탁월함과 우수함을 보일 때 그 안에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군대에서도 진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그것이 직장이건 내 안의 사역이건 삶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배치하고 배정한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 안에서 엑설런트,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보존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위한 한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에서는 그의 마음을 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진미를 자신을 더럽힐 것으로 봤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박수와 점쟁이들과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율법에 엄격히 금지하는 것들이었던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배반자였고 술고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감독자들은 비굴하게 두려워하며 몹시 교만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속기 쉬운 자들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이 헌신된 다니엘은 또 이 유대인인 다니엘에게 이 바벨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심으로 바벨론 왕을 섬겼고 페르시아 왕으로 이르러까지 가면서 섬겼고 충성을 다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왕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배치받았던 것은 거룩함 대신에 헛되이 세속과 그 모든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쾌락과 위대함만을 추구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다니엘의 직업은 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애워싼 모든 도덕적인 타락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상과의 분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와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분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분리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육신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적으로 바벨론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바로 이 결심은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의 직업은 완전히 세속적인 정치였고 타락한 또 비굴하고 타협이 있는 그 같은 정치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선으로 늘 악을 이겼던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을 시기한 많은 그 총리와 수령과 방백들이 그 같은 의논에서 왕에게 한 가지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정해가지고 왕이 세운 신상에 어느 누구도 절을 하지 않으면은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6장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6장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조차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 다니엘을 시기한 많은 사람들의 모함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의 뜻을 바꿀 수 없는 터라 그 집어넣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길 원하시노라.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갔을 때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에서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놀라운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실 때는 우리 마음의 세속과 구별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세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뜻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니엘이 그와 같은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시는 권세의 만왕의 창조주 하나님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삶의 태도 안에 깊이 숨어있는 겸손과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향한 충성과 또한 그 안에 곧고 곧은 그 충성됨과 강직함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본받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 보이지는 세상과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져서 스스로를 이들시민으로 자기를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세대에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또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왕족이었건만 포로로 잡혀가서 또 환관이 되어서 그 적국의 왕의 모사로서 지혜로서 왕을 섬기게 될 때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충성됨으로 진심으로 그 왕의 최선을 향해서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넓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경외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그 어떤 외부의 세속의 흐름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꼿꼿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서 사용된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삶이 그와 같은 다니엘의 삶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배정되고 배치된 곳에 하나님 올인되어져서 최선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하여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표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런 삶의 도전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희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곳, 우리가 배정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저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